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주도에는 계속 비가 내리는데 기도하는 것은 이 제주에 있는 많은 귤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농업을 하신 분들이나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모두에게 또 비 피해가 없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나 애들이 보는 것 같은 그런 수준인데 애니메이션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제가 아직 보지는 못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1편을 너무 재미있게 봐서 또 감동 있게 보고 또 교훈을 많이 받아서 2편도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2편을 검색을 했습니다. 자, 1편에서는 주인공 라일리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요. 어린아이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5가지의 감정이 있는데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이라는 5가지의 감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편에서는 이 아이가 커서 사춘기 소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이라는 5가지 감정에 아이가 크고 사춘기가 되니까 4가지의 감정이 추가가 됐는데 불안, 당황, 따분, 부럽이라는 이 4가지의 감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9가지의 감정을 가지고 사춘기 소녀가 어떻게 자신의 일을 해나가고 자신의 둘러싼 일들을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런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자, 1편에서는 빌런이 뭐였냐면 저기 보시면 빨갛게 생겼고 머리에 불이 나고 있는 버럭이에요. 분노라는 감정이 1편에서는 빌런이었어요. 그래서 1편의 이 어린아이가 분노하기 때문에 자꾸 자신의 일에 실패하고 어그러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2편에서의 빌런이 있어요. 2편에서의 빌런은 누구냐면 불안이라는 애예요. 불안. 그래서 사춘기 소녀가 무슨 일을 할 때 아이스하키 팀에 들어가는 어떤 시험을 볼 때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하는 감정이 자꾸 들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할 수 있는데 일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이 불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뇌과학자인 장동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서 2가지의 기능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대요. 그 2가지의 기능이 뭐냐면 하나는 예측이라는 기능이고 하나는 공감이라는 기능이에요. 이 예측이라는 기능은 나에게 나의 미래에 뭔가 생길 일들을 미리 예측하는 거죠, 뇌가. 그리고 그것을 대비하는 거예요. 좋은 거죠.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이나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측이라는 기능이 역기능으로 작용을 할 때가 있대요. 어떤 기능이냐면 위기가 진짜 큰 위기가 오지도 않았는데 뇌가 과잉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미리 닥치지도 않았는데 또 위기가 오지도 않았는데 뇌가 예측이라는 기능이 너무 활성화가 돼서 생기는 것이 뭐냐? 그게 불안이에요. 어떡하지? 내 미래에 이게 있는데 예측하는 거죠. 내가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함이 계속해서 오히려 그 예측을 하는데, 그리고 예측을 하고 그 일을 해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역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불안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야, 저게 실제로 일어난 일일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극악무도한 일들이 너무나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대낮에, 야밤이 아니라 대낮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요즘에 흔히 젊은 사람들, 저도 젊지만 MZ 애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인류의 바사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의 바사삭. 그게 뭐냐면 인류애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둘러싼 상황과 환경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을 대하다 보고 만나다 보면 자기가 믿었던 인류애, 사람은 이럴 거야, 인류는 이럴 거야 라는 믿음이 깨질 만큼 이 세상이 너무나 힘겹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저럴 수 있을까? 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는 또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어렵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인구 절벽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가
소멸할 수도 있어요. 아이가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후 위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 지구촌을 둘러싼 수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또 정부와 의료계가 계속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 계속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는 환자들, 저를 비롯해서 불안한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게다가 거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문제, 채무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정말 수많은 고난과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가정에, 또 내 직장에 어떤 일이 어떻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꾸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니까 더 대비하는 거예요. 더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뭔가 확실한 준비를 해야만 하는 강박에 시달리는 거죠. 좋은 동네에 살아야 범죄가 일어나지 않아 안전할 수 있어. 그러면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고 좋은 동네 일상에서 좋은 집에, 안전한 집에 살아야 돼.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차도 비싼 차를 타야 사고가 났을 때 안전해.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세상이 너무나 불안하니까 내가, 우리 가족이, 내 가정이 또는 내 직장의 모든 것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자꾸 불안해서 뭔가를 찾게 되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 지난 한 주는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13년간 함께했던 사랑하는 반려견을 질병 때문에 안락사로 보내야만 했어요. 걔는 개인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13년을 가족처럼 지낸 반려견을 보내고 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증상이 나타나요. 가끔 빈맥처럼 막 심장이 막 뛰고 막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귀찮아져요. 그리고 막 자극적이고 맵고 막 이런 게 막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모든 게 귀찮고 그래서 뭘 했냐면 설거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쌓이지 않게 그냥 바로 오는 거 설거지하고 또 설거지하고 또 설거지하고. 어제도 제가 밤 11시에 설거지를 했는데 안 그러면 자꾸 제가 더 나태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감정들 때문에. 근데 며칠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일주일이 좀 넘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조금씩 이제 괜찮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나 이별이나 슬픔에 대해서 힘들어하죠. 근데 저는 특별히 저에게 이 죽음은 늘 아프고 불안한 기억으로 제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 제가 8살 때인 것 같아요.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밤에 자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냐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앞이 깜깜하게 보이지 않겠지? 그리고 아무 생각도 못하겠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내가 죽었나라는 생각도 못하지 않을까? 말도 못하지 않을까? 행동도 못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또는 친구들을 보지 못하지 않을까? 이게 죽음인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무섭고 불안한 거예요. 8살. 그래서 한 4일, 5일을 밤마다 그 생각 때문에 불안해서 혼자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좀 특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랬었어요. 그런데 물론 그 죽음에 8살 때 생각했던 그 죽음에 대한 공포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죽음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21살 때부터 제가 심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하고 또 3년 정도 투석을 하고 힘들게 살다가 또 이식을 받게 되고 또 목회자가 돼서 18년을 또 살다가 또 저희 아내에게 이식을 받게 하는 그 과정 속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부작용들로 응급실에 가야 됐던 상황들, 또 심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입원해서 치료해야 되는 상황들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죽음이 뭘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조금 무겁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제가 입원했을 때 같아요. 이제 한참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코드블루 중환자실. 코드블루란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새벽에 고요한 그 시간에 불이 다 꺼져 있는 그 시간에 방송에서 코드블루가 외쳐지는 그 순간에 너무 두려운 거야. 이 시간에도 어떤 사람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구나.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새벽에 참 오싹하고 또 낯설고 무거운 감정에 억눌렸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제가 왜 이럴까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원인이 분명하더라고요. 불안이에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오늘도 이 새벽에 누군가 죽어가는구나. 그 죽음이 나에게 오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불안이 앞서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우울과 부정적인 감정과 불안이 계속해서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이 좀 길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불안한 세상, 너무나 두렵고 이 불안한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시원한 사이다와 같은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자,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와, 여러분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주님, 진짜 저 쉬고 싶어요. 너무 지쳤습니다. 아무 생각하지도 않고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냥 쉬고 싶어요. 여러분 휴가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휴가가 왜 기대되고 좋은지 아십니까? 그때만큼 3박 4일이든 2박 3일이든 5박 6일이든 그때만큼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때만큼은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즐거움을 즐기고 돌아오면 여행 빚을 다시 갚아야 되고 또 며칠 놀다가 다시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힘들죠. 그러나 휴가는 아무 고민 없이 아무 불안함 없이 가니까 너무 기대되고 좋은 거예요. 자, 아마도 이 28절의 이 말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 수많은 무리들도 저희와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제가 너무 쉬고 싶어요. 너무 지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너무나 힘든 시대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탄압과 착취가 너무나 심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로마의 결탁한 수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층과 종교 지도자들의 횡포가 있었습니다. 농민은 갈수록 빈곤해지고요. 엄청난 세금에 시달렸어요. 부자일수록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불안한 사회와 경제적인 빈곤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그 시대적 상황적인 상황을 말해주듯이 정신 이상자들,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집과 자기가 입고 있던 모든 옷마저 저당 잡혀서 빈곤에 쩌드는 사람들, 그리고 자식들과 같이 고리대금 업자의 종이 된 사람들, 그리고 과부와 고아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지켜야만 하는 율법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서 횡포와 갑질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짊어지게 한 그 수많은 율법이라는 죄의 짐들로 인해서 그들은 더욱더 고통받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르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뭐래요?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으면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하고 빈곤한 그들에게 율법의 짐을 더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때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얼마나 기다렸던 말씀일까?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라. 그들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빈곤의 자리, 죄의 자리,
거기서 그들을 구원과 안식으로 주님은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율법의 짐들 속에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정말 먹고 살기도 진짜 힘들고 이 때문에 내 아들이 노예로 잡혀갔는데 그럼에도 나는 이 율법을 봤을 때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쓸데없는 존재구나 라고 느끼는 자들에게,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율법에 의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내 죄 때문에,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이 병에 걸린 거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느끼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전에 25절에 보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전히 반복되는 죄의 문제에 시달립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불안한 문제에 시달려요. 해결되지 않는 재정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문제, 도무지 해결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어떤 인격적인 문제들, 나의 질병의 문제들, 장애의 문제들, 나를 둘러서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야? 문제. 부르는데 안 나가요. 부르는데 안 가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 해요? 이리저리 한눈을 팔아요. 내 불안을 해소해 줄 뭔가 어디 없나. 그리고 또 무거운 짐을 막 짊어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헤매요. 여기선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아니네, 또 다른 곳에 찾아요. 또는 불안과 실패 속에서 그냥 멍하니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한 채 덜덜덜 거리면서 서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허물하는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요. 죄 때문에 자괴감에 빠져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구나. 죄에 빠졌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결론을 우리가 내고 죄의 길로 계속 깊이 들어가는 거. 왜 그럴까요?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조세호가 한 유명한 말이죠.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참된 즐거움과 맛을 모르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가짜 가치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길과 참된 진리와 참된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자격이 될까? 아니요.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에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재정적으로 가난한 그 가난의 찌들어 사는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죠. 건강의 문제로, 어떤 신체적인 장애의 문제로 실패한 슬픔에 빠져있는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는 거죠. 불안과 낙태와 무기력과 허브로 걸어 들어가는 영적인 맹인인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죠.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를 부르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있지만 오라는 거예요. 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 초청에 응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어떻게 돼요? 나의 짐들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증거가 뭐가 있어요? 쉽잖아요. 쉽잖아.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 어떤 사람, 어떤 존재, 어떤 가치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참혹하지만 너무 아름다운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인내 찬송으로 불렀던 찬송가 369장 제 집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은 바로 요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대기를 좀 살펴보면 2번을 약혼을 했는데 2번 다 약혼녀가 결혼을 하기 전에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2번이나 실패하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결혼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슬픔과 자괴감과 아픔에 빠져 살다가 또 어머니까지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가 그 참혹함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자신이 그 고통의 길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한 그 결론을 주님 앞에 기도로 쓴 거예요. 그게 몇 년 후에 작곡이 돼서 찬송가 369장으로 나온 거죠. 마지막 3절 가사에 이 내용이 있죠.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자, 이 스크리븐이 결론 내는 게 뭐예요? 2번의 약혼녀가 죽고 어머니도 병들고 내 인생에 어려운 일, 고난과 고통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예수 품에 안긴다면, 그리고 주께 기도 드린다면, 주님께 나아간다면 참된 안식,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제가 이제 병원 때문에 자주 서울에 가게 되는데 비행기를 자주 타는 편입니다. 그러면 뭐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특별히 올 때는 저희 어머니가 무슨 반찬 같은 것들 많이 싸주기 때문에 짐이 늘어나요. 그러면 특히 김포에서 이제 제주 올 때 고민을 해요. 이 캐리어를 또는 이 짐을 수화물로 보낼까? 아니면 기내에 갖고 탈까? 자, 2가지의 장단점이 있죠. 캐리어를 수화물로 맡기면 나올 때까지 공항에서 기다려야 돼요. 대신에 편하죠. 그리고 캐리어나 짐을 들고 타요. 그러면 브레이크등 꺼져서 딱 일어나가지고 짐 다 꺼내가지고 줄 세웠다가 나가면 바로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무겁게 들고 다녀야 되죠. 그리고 캐리어를 또 꺼내야 되는 수고가 있어요. 여러분, 무거운 짐,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디다 실을까? 어디다 둘까? 어디다 놓을까? 여러분 헤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저곳 괜히 들렸다가 오지 마세요. 괜히 힘만 빠져요. 들고 다니다가 힘만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수많은 짐들 가운데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나를 부르실 때 그 초청에 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미 그 짐을 다 졌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너의 모든 짐을 다 졌다. 너는 이제 나에게 오면 돼. 너 몸만 오면 돼. 오케이, 좋죠. 너무 좋죠. 몸만 오면 된다니까. 너무 좋죠. 그래요, 주님.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달려가서 쉬겠습니다. 그런데 달려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이상한 말씀이 보여요.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이 말씀이 보이는 순간에 달려나가려고 하다가 잠시만요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라고 질문하게 돼요. 잠깐만요 주님. 아니 쉬라면서요. 근데 왜 멍에를 또 쥐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멍에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런 장면이 떠올라요. 자, 저 소의 그림에 보시면 등에 있는 저 약간 삼각형 모양, 부메랑 모양처럼 되어 있는 저 나무, 저게 멍에예요. 그래서 저거를 소 등에 걸치고 줄로 목에 걸어서 튼튼한 줄을 매가지고 소가 끌고 가는 힘으로 밭을 가는 거죠.
자, 여기에는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소의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의 희생이 필요해요. 소도 힘들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혼자 걷는 것보다 아무리 소가 힘이 세더라도 밭을 가는 그 저항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멍에를 치라고 딱 하니까 저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주님 쉬라면서요. 근데 왜 멍에를 끌래요? 저 쉬고 싶어요. 또 일해야 돼요? 라고 우리가 멈칫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멍에를 지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K멍에, 한국 멍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하는 멍에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페어, 영어로 페어예요. 팔레스타인에서는 항상 소를 두 마리 짝 쥐어서 멍에를 끌게 했어요. 그래서 저를 바운드 투게더라고 말하는데 구멍이 두 개예요. 그래서 저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소가 힘을 합쳐서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끄는 것보다 더 힘들겠죠. 즉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혼자에게 그 멍에를 씌우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그 주님이 멍에를 함께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왜요? 주님이 같이 멍에를 메고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음향 공부할 때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라이브 음향 장비를 옮기고 또 뭐 세팅을 어느 정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되고 또 알바해서 수익도 얻을 수 있던 거였죠. 한 번은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때였는데 여의도 공원에 콘서트가 열렸어요. 유명한 가수 공연이었어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문세 씨 같은데 장비가 들어오는데 와, 그동안에 했던 거는 이거는 장비가 아니에요. 장비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 그래서 이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와, 오늘 진짜 힘들겠다. 그때 기억으로는 세팅 그리고 세팅을 풀 때 5만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10만원 받고 이 어마어마한 양 어떻게 해야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다른 음향회사에서 한 분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짝으로 이렇게 좀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보니까 키가 180이 넘고 어깨가 막 떡 벌어지는 거예요. 깎아도 힘이 셀 것 같은 거예요. 제 짝이 되신 분이. 그래서 걱정했는데 걱정이 풀리는 거예요. 이분하고 일하면 더 힘들겠다. 물론 힘들었죠. 장비가 워낙 크고 무거우니까. 근데 사실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어요. 왜요? 그분이 힘이 너무 셌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는 덜 힘들게 일을 마쳤던 것 같아요. 예전에 황정민 씨가 영화제에서 수상 소감할 때 아주 유명한 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다 된 밥에 숟가락만 얹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라고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작 그 멍에를 메어보면 쉽고 가벼워요. 왜 그럴까요? 같이 멍에를 메는 주님이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주님이 멍에를 같이 내주시는데 힘을 막 줘요. 있는 힘을 다 줘요. 힘을 과시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때요? 저 진짜 힘세죠?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라고 착각해요. 더 나아가 그 착각이 어떻게 되냐면 주님 이제는 같이 안 내주셔도 돼요. 제가 혼자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 이제 한 3살 정도 된 아이가 이제 무거운 거를 든다고 쳐요. 이런 거를 든다고 쳐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안 돼, 무거워, 다쳐. 라고 얘기하죠. 근데도 들겠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들어주죠, 같이. 들어주면서 영차 하고 가요.
그러면서 농담삼아 애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와, 우리 아들 힘세다. 이거 어떻게 들었어? 야, 우리 딸 힘세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 애는 힘이 세지 않아요. 어린아이예요. 누가 들어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들어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멍에를 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능력의 힘에 비하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힘이 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멍에가 쉬운 거예요. 그 멍에가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멍에라고 치면 그게 어떻게 가볍겠어요? 어떻게 쉽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 나아가니까 그게 쉽고 가벼운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그 멍에를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를 둘러싼 문제, 어려움, 관계의 문제, 수많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왜요? 세상이 주는 것과 주님이 주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뭘 주세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멍에를 지고 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 배워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계시와 진리를 그 믿음 안에서 깨달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제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1편에 보면 엔딩 크레딧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원히 철들지 말아달라. 영원히 철들지 말아달라. 그 장면, 그 인사이드 아웃 1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빙봉인지하는 이 라일리가 어릴 때 가지고 있던 애착 인형이 있어요. 그 빙봉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버려요. 그러니까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인형이 애착을 안 갖게 되는 거죠. 그 장면이 굉장히 슬픈 장면이긴 한데, 영원히 철들지 말아달라. 순수함, 또 어릴 때의 순수함과 그 사랑스러움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편의 엔딩 크레딧은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한다. 그러니까 불안이 있어도, 버럭이 있어도, 까칠이 있어도, 불업이 있어도, 분노가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주님 안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늘 멍에를 함께 주님이 내주시지만 어린아이처럼 있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처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착각해요. 나 힘세죠? 이제 내가 혼자 할 수 있어요 라고 착각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초청에서 떠나요. 자꾸 불안과 실패가 반복돼요. 자라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자라가는 중이에요. 완벽하게 자란 상태가 아니죠. 목사님 저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우리는 완전히 자란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장 불완전할 때,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실패했을 때, 그 죄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심각한 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장 불안정하고 가장 죄악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라가는 중에 실패와 연약함과 어려움과 불안과 이 가정 가운데도 주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내게로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
우리를 자랑함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찬양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참된 쉼과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믿음으로 그 주님의 멍에를 함께 누구랑 주님과 메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서 깨달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마침내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